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죄 가운데 빠져 비참한 삶을 살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린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뜻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며 율법과 할례를 받은 특권을 가진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례는 어떠합니까? 할례를 육체에 받았을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죠.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했죠. 오늘 본문은 사람 가운데 의인은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나으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특별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답은 어떻습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고 이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보편적인 인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이 보편적인 인류 가운데 특히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지를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부터 3장 8절까지 그리고 오늘 읽은 9절부터 1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어떠한지를 말하는데, 그들은 어떠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행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무익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라고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밝히 말했으니 더 이상 말할 게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우리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
죄 아래 있는 것은 다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면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선은 행하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나라이든지 어느 곳을 가든 어떤 문화를 보든 그 문화 속에는 어느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에 대해 완전히 모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보면 어떻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놓여 있고 타락하였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는 이 아름다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것은 도덕성의 일정한 수준, 즉 자식을 돌아보는 사랑, 애틋한 우정, 이웃 간의 따뜻한 사랑,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남아 있지만 그것을 자세히 깊숙이 살펴본다면 그것들은 전부 죄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행위를 소재로 한 문학이라든지 영화를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뜨겁게 열광하는 이유가 인간의 마음 가운데 다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고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웹툰이나 TV 드라마를 보면은 무엇을 원하냐면 자극적인 걸 원해요. 자극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드라마 소재가 거의 무엇입니까? 불륜, 또 이혼,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재미, 우리의 그런 흥미를 북돋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유초동부 한 어린이가 친구랑 같이 둘이 사무실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전사님,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갔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 시간에 그리고 공과 시간에 뭔가를 들었겠죠.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는데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순신은 지옥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다면 왜 지옥에 갔을까요? 우리나라를 위해 그렇게 목숨 바쳐 헌신했는데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그들 또한 죄 아래 태어났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음이란 나에게서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의의 사고로 그리고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이런 일들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언제부터 찾아왔죠?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그 형벌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이 죽습니까? 물으면 몸이 아파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사고를 당해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열매이지 그 뿌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요. 왜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의롭게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일정한 도덕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죄에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요 부패한 자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서는 부패한 마음에서 목구멍을 통해 열린 무덤과 같이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무덤에 가면 그 무덤 위에는 그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고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무덤 안에 죽어서 썩어가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 시체처럼 죄악이 가득하여 더럽고 부패하여 너희가 목구멍을 열면 입을 벌리면 우리 마음을 통해 그 썩은 내가 진동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를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17장에서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부패하다, 죄로 인해 썩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기준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법이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로 인해 심히 부패하였고 타락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상관없이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나면 앞으로 잘할 것 같아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여 그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타락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그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은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마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지지 않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소망이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요 영원한 위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은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도덕성, 어느 정도의 그 선은 보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죄로 물들었기에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겐 도무지 선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며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 때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